예수와 하나 되기 150번째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것은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살 수 있을까요? 먼저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지도를 보고 목적지를 확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인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을 만납니다. 우리에게 인도자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인도자는 오직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 나라에서 왔고 우리를 그곳으로 데려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교제하며 사랑을 나누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사랑을 나누지 않으면 가룟 유다처럼 마지막에 멸망의 길을 선택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따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교제할 때 받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연합하는 것을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교제가 깊어지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통해 이웃에게 전해집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생명을 살리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도 예수님과 떨어지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과 사랑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교제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 그곳은 천국으로 변합니다. 우리가 결혼하는 것은 서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구원받은 것이죠.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 안에서 인치심을 받는 것인데 그건 양자의 영, 그리스도의 영, 곧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받는 것이죠. 곧 진리로 사랑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면서 사는 그것도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지식적인 믿음이 아니고 체험적인 믿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체험이 교리보다 앞서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보다 앞서는 거죠. 곧 뭐냐면은 사랑, 교제, 이건 뭐냐면 지식으로 어떠한 그 개념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삶을 갖다가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것, 천국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은 능동적인 것이지 무엇을 배워서 개념화시키고 어떠한 근엄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의 삶도 우리가 천국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은 예수님을 따라 진리로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진리, 예수님을 따라, 성령을 따라. 헷갈린가요? 성령이 굉장히 어려운 건가요? 아니에요. 성령은 옳은 길, 바른 길, 내가 어떠한 환경, 내가 어떠한 선택에서 옳은 길을 갖다가 가는 것이 성령의 길이고 의로운 길이고 예수의 길이에요. 그것을 누가 알게 하시냐면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게 좌표를 주신다는 거예요. 부부가 싸웠을 때는 네가 먼저 잘못했다고 하고 미안하다고 하고 고치겠다고 하고 어떠한 사과의 행동을 해라. 누가 가르쳐 주시냐면 성령님께서 가르쳐 줘요. 내가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해결 문제를 갖다면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을 따라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머리를 숙이지 않고 그 예수님이 성령님께서 제시해주는 그 길대로 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내가 그렇게 살고자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했는데 내가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은 누구의 문제예요? 그 사람의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의로운 길,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는 길로 가고 계시는데 우리가 동행하지 않는 것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의롭게 사는 거, 그거 당연한 거고 내가 그렇게 살고 싶어서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내가 그것을 힘들다고 안 사는 건 모순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시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단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겠습니다 하고 결단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자꾸 이것이 보상이고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가고 이런 헛된 생각을 자꾸 하니까 진리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삶을 이 땅에서 사는 것이죠. 그리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목사가 그러면 되겠어요? 잘못하는 거죠. 성도가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는 것이죠. 그러한 예수님을 닮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고 우리는 결단을 하고 그렇게 했으니까 내가 처음부터 그렇게 될 수가 없으니까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내가 행하고 이걸 습관화하면은 곧 옛날의 습관들이 버려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거 우리에게 진리, 옳은 길을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도 성령에 이끌려서 사시잖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성령에 이끌려 이렇게 사는 것이 은혜로 살아가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고 살 때 하나님께서 또한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무조건 희생당하고 그렇지는 않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자기 힘으로 사역하신 거 아니에요. 아버지와 성령과 아들은 함께 한 거예요. 아들 옆에는 성령께서 계시고 아버지께서 또한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또한 그러한 삶을 살고자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를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연합하는 것을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내 혼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시고 짝을 주시고 또 공동체를 주시는 거예요. 교회라는 공동체, 또 나의 아내, 나의 자녀를 주셔서 연합하게 하시는 것을 중요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연합하는 걸 좋아하시는 거예요. 물론 혼자 사는 사람도 교회와 연합할 수 있고 또 하나님하고 연합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또한 보편적인 뜻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가족 안에서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죠. 서로 사랑하고 이해해야 되는데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그 하나님이 계시려면 어떻게 해요? 함께 예배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제하는 것이죠. 서로 상하의 위치에 있지 아니하고 형제자매의 모습으로 이 집이 교회가 첫 번째 교회가 되어야 그렇게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작은 공동체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보이는 교회 조직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쓰임을 받고 힘을 모을 수 있지만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 교제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떡을 떼고 나눔을 가지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공동체를 만드신 거죠. 첫 번째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예수님이 만드시고 본을 보여서 이끌어 주신 거죠. 예수님께서 교회를 진 것이 아니라 보이는 교회를 진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것이죠.
우리 안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부터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교제할 수 있을까? 가장, 또 교회문 목사, 아니 어떤 장로들이 본을 보여서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지 않으면 그 공동체는 올바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기 어렵다는 것이 나와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들은 말로만 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직접 몸으로 보여줬단 말이에요. 기도하고 또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이러한, 그리고 자기 소유를 갖다 내려놓고 자기 직업을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을 향해서 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들은 이 신분의 차이를 극복하고 지식의 차이를 극복하고 함께 모여서 떡을 떼며, 여기서 떡을 떼었다는 것은 성찬을 했다는 거예요. 성찬.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매일 성찬을 했다고 우리가 보아져요.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했었는데, 이 떡을 떼고 기도하는 거, 우리 서로 기도해 주는 거죠. 뭐 거기에 같이 모였는데 자기 기도만 하겠어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럴 때 놀라운 변화가 그들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성품적으로 변화하고 하나님의 또한 권능으로 치유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모든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교회와 나누었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 필요에 의해 나누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역사가 초대교회에 일어났어요. 그게 뭐 영원하지 그렇게 않았지만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러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자기 것이 없이 우리의 모두 가족이라는 생각으로 살게 한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를 두고 모든 사람이 가족이구나 하고 그렇게 헌신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가정교회의 모습인 것이죠. 가정이 교회되는 것, 가족교회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한 것을 우리가 사랑하고 따르려고 자꾸 노력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기도해주고, 정말 그 마음이 조금이라도 위해주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은 진리로 인도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낮아서 섬길까 하는 것을 만나기 전부터 생각하고 그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 섬겨주는 것, 이것이 기쁨이 되어야 돼요. 이것이 어떻게 생기냐면은 하나님의 교제할 때 생기고 기도할 때 생기고, 이게 순환하면서 교회가 되는 것이죠. 너무나도 아름답겠죠. 근데 지금은 왜 그게 잘 안 될까요? 그렇게 안 살려고 하니까 내가 결단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쫓지 않으면 이게 되지가 않아요. 근데 예수님, 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린다는 것은 처음부터 그렇게 하기가 너무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으니 성령님께서 우리의 길을 어떻게 물어볼 때 대답해 주시겠죠. 이렇게 해라.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실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순종해야 돼요. 이게 순종하는 게 우리에게 능력이에요. 순종하고,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것을 구하고 기도하고 서로 나누고 이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고, 우리가 또한 천국의 모습이 이렇다 하는 것을 해야 돼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독교라는 건 뭐냐요? 메시아를 믿는 사람, 종교, 메시아의 가르침을 받는 것,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 기독교에 우리가 들어온 거예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 들어온 것이지, 내가 그냥 형이상학적인 천국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거기만 가겠다고, 그리고 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어떤 지금에 있는 그런 본질이 바뀌지 않고, 그런 것은 기독교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자, 다시 한번. 체험은 교리보다 먼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 우리의 삶, 이게 더 먼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사랑하는데 애를 쓰시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가 서로 모여서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성찬을 중심으로 나눔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한 가족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선 내 집부터, 내 가족부터 서로 기도해주고 나눌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 또한 많은 사람들과도 진실한 모습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예수님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